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마치면 다 책거리를 좀 하시길 바래요. 가정에서 뭐 맛있는 거 시켜 드시고, 그래도 호세아서 공부를 마쳤는데 좀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여전히 바알을 쫓으며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언어 행실은 여전히 물질이고 정치적 가치며 나의 일신상의 평안이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거나 또 돌이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여러분의 재정생활에 변화가 생겼나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이 9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 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 아니 따르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전히 따르지 않고 예배는 예배대로,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도 삶에서는 아직도 바알이고 세상이 중심이고, 아마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당장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즉 내 삶의 목적도, 가정생활도, 재정생활도, 언어생활도, 자녀교육도, 군생활의 모습도,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말씀으로 다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가슴을 아파하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호세아는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링크 걸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 어떤 불만,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아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속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속을, 내 불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을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 1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자, 이제 그러니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심판의 얘기를 들었잖아. 이제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든 여호와께 돌아와라. 얘들아,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린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13장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무리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 해도 내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사실 저는 너무 힘든데,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지금 아픈 거 고쳐줄게,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너는 지금 나를 떠나 있다. 너는 그동안 바알을 사랑하며 살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밉고 화가 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제가 수요일 새벽에 이 설교를 썼거든요. 막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내게 돌아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저 바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와라. 너 돌아오지 않을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에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 1절을 다시 보면 지금 저희들의 상태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4장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자, 표범, 그들에게 물리는 일이 이미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자, 엎드려졌다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전쟁에서 진 거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왜 넘어졌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돕는 자인 하나님의 손을 놨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손 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무시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별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개의치 않고 설교는 설교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듣기만 하고 인생은 내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바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의. 그게 불의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수시로 바람을 피고 내가 드린 예배나 내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는 반대로 사는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생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신앙은 형식만 남아서 영적 총명함은 다 사라진 거죠. 그 불의입니다. 그 불의로 엎드려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돌아오지 않을래? 왜 세상의 가치 속에 파묻혀 사니? 왜 그들과 똑같이 사니? 돌아와라.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래요. 군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래요. 여러분 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네, 2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들은 대로 내가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니 제가 여전히 바알과 가까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회개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2절에 다시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하기를? 아뢰기를. 아뢰라. 제가 했던 수많은 약속과 그 회개와 다짐했던 말들, 그것이 하나님 불이었습니다. 말만 그랬지 저는 수송아지를 섬겼습니다. 2절 말씀처럼 수송아지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드릴게요. 당신의 말씀이 제가 그동안 거짓말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 입술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열매로 맺어서 가져갈게요. 하나님, 이제 열매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입술의 열매. 호세아가 줄기차게 강조했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돌이킴이 없이 그냥 때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거짓말로 회개하는 거, 그거 거부하신 거예요. 그건 수송아지 예배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겠죠.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네, 3절도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거, 뭔가 물질,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게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는다고 이스라엘도 세상 나라를 똑같이 의지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병거를 만들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병마를 많이 두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근히 그것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말이야,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3절의 말씀은 사실상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해보십시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요즘 그 마르틴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자기 전에 침대에서 몇 페이지씩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사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 잘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읽고 있는데요. 야, 참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한 장 한 장이 제 마음에 막 비수를 꽂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루터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설을 한 개신교 최초의 교리집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제1계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 그 다른 신이 뭐냐? 그게 뭐 유교의 신이냐? 불교의 신이냐? 이슬람의 신이냐?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만든 신, 너희가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는 그 신, 즉 나의 제1의 관심사가 뭐냐? 그게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겁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취미, 인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여기 고아라고 한 것은요, 한 개인이 얼마나 지금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셨고요,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셨어요. 가족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래요? 고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아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라. 긍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대충 믿고 삶에서는 변화 없이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지나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성격마다 조금 표현들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마가 다락방 시간에 에스겔 몇 장이었죠? 12장. 그 12장에서 이 반역에 대한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사실적인 표현인데요. 이 반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주 습관적으로 반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어떤 성품,
기질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기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만 믿으려는 우리들의 그 기질이에요. 예배만 적당히 드리고 예배 때에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다시 삶에서는 바알과 친하게 지내는 그 기질. 그게 반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면 그 반역을 고치신대요. 그러면 우리를 아주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 말고 아주 기쁘게, 전혀 진노함이 없겠대요. 여러분, 그 기질을 고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기질을 고쳐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만 교회 다니고 적당히만 믿으려는 기질을 고쳐야 합니다. 여기 이 여호와, 이 고친다는 단어가요,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기도 많이 드리는데, 그 라파는 몸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짓말로 하는 이 기질을 고친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변하지 않는 나의 욕심, 그거 고쳐야 됩니다. 물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 자들은 알죠.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바알을 쫓으며 세상에서 허튼 짓만 하며 살았구나 라는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야 바로 잡혔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라도 제 기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잠을 자는 기질, 말씀을 적당히만 실천하는 기질, 돈과 명예 앞에 말씀을 저마치 숨겨놓는 거, 꼭 그런 거 앞에서는요 말씀이 작동 안 해요. 말씀은 저 뒤에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질을 저를 죽여서라도 고쳐주세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슬은 아침에 언제 내리는지 모르지만 항상 내려서 많은 생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슬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백합화는 아름답고 멋진 꽃인데요, 뭐 보기에도 아름답고 멋지죠.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또 든든해집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과 속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감람나무와 백향목같이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 여러분,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해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말씀을 안 지키고 거짓 회개를 하던 것이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8절이 히브리어 성경과 좀 약간 번역상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쭉 가다가 내가 그를 돌아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돌아본다는 건 돌본다는 뜻이에요. 테이크 케어 한다는 거예요. 돌본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무슨 우상 따위를 다시 사랑하겠느냐? 그동안 그렇게 뭐에 목매어 살았던 내가 그거 다시 돌아볼 것 같으냐? 나 이제 그런 거 다 버렸어. 나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잣나무는 레바논의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좀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쓸데없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았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애도 없고 내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혈안이 되어 살았던 거,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특히 향기도 없어서 세상에서 교회가 이 지경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였고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었고 변화가 없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지연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기질을 고치시고 네가 정말 삶에서 열매 맺고 향기 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 이렇게 호세아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9절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내 삶에서 바알을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총명과 지혜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을까?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죠. 못한다. 오늘도 말씀 듣고 나가면 똑같이 산다. 어제와 같이. 안 바뀐다. 희망이 없다. 과연 이 말씀을 정말 누가 지킬 거냐?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바알을 포기하고 삶의 양태를 바꾸고 그거 누가 하겠느냐?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또 그런 변화가 없어 내가 왜 이럴까 눈물 흘리며 긍휼을 기다리는 그 삶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교인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꿈꾸는 그 인생이 정말 이 인생의 결론이라면 결국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 하나 산다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써먹으면서 세상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사는 인생이 감히 우리가 한번 걸어볼 만한 이 한 번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혁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진짜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영원한 인생을 믿는다면. 호세아서가 끝나는 마당에도 아직도 이 말씀을 적당히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호세아의 그 피 끓는 심정을 담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